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1번째 시간으로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것,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것이 뭐냐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요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앞절에 여러 가지 알림과 소개를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신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설교를 끝나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울었다고 하는 참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 있어요. 원래 바울은 이제 목회자라기보다는 순회하는 이제 선교사잖아요.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갈 때에 그도 함께 그곳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지체들이 그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함께 목을 놓아 울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 모든 목회자들이 내 목회의 마지막을 그렇게 마치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모습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런 모습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성령에 매여 산다고 하는 것.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에 매여 살았다. 참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매여 살아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성령이 자기를 매여 살아갑니다. 매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 매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데데메노스라는 그런 히라보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데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데데메노스는 수동태인데 수동태니까 데오가 묶다라는 말이면 묶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있는, 성령에 묶였다라는. 근데 그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 제일 완료 분사다. 완료 분사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처음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묶였었는데 지금은 아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나 묶인 그때로부터 나는 예수의 프로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한때 잘 믿었던 참 아름다웠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나 젊었을 때 진짜 뜨거웠었는데 그거 귀한 거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데 그 추억을 가지고 오늘을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라도 내가 100% 잘못하지 않고 남 때문에 내 상처를 받아서 내가 중단했다고 할지라도 중단한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묶여 있어야 하고 묶인 채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예수께 묶였다는 거예요. 성령께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한번 반짝하고 나머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기분 좋아지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으러 갔습니다. 잡으러 갔어요. 포로로 잡으러 갔어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예수께 묶였어요. 예수께 포로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서 유대 회당에 넘기고 그러려고 갔던 그 사람 바울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분의 포로가 되었어요. 자기가 그분에게 묶이고 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을 묶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적어도 이 본문에 있을 때까지 이거는 성령께 매여 있다, 묶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결국 예수께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포로된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사랑하면 눈이 먼다 그래서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포로는요, 잡은 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포로니까 끌고 가는 사람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는 게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건데,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께서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나 내 감정 좋을 때 그분을 향해서 마음껏 일하는 것, 그것도 한때는 예수를 믿는 거였지만 그러나 지금 내 기분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하거나 내 생각이 달라져서 형편이 달라져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중단한다면
혹은 그분을 향한 나의 모든 노력들이 중단되어 있다면 그건 내 생각 속에 예수를 믿는 거지 지금 묶여 있는 것은 아니다. 구경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착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묶여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 포로가 된 사람들은 아무리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기분이 달라져도 그분을 향해서 옴짝달싹 할 수가 없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도 성전을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래도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예수의 포로, 성령의 매인 사람이다. 오늘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말했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저를 돌아보니까 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매인 게 너무, 세상 걱정에도 많이 매일 때도 있고, 목사인데도 근심에 매일 때도 많고, 세상 것들에 매일 때가 참 많았다. 어떻게 바울은 저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나도 내 목회 마치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두렵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신 있는 설교를 할 자신이 지금 없지만 이 말에 의해서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 묶여야 되고 성령의 포로가 되어야 되고, 묶인다면, 포로가 된다면 더 이상 내 갈 길로 내 마음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내 갈 길로 가면 아직 묶인 게 아니고 예수 근처에 가고, 지나가는 허다한 무리들 속에 나도 끼어서 괜찮네, 능력이 나타나시네, 저분 좋으시네, 이러는 구경꾼들과 우리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경꾼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그냥 즐겁게 해줘야 하는 어릿광대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포로가 되어서 내 마음에 관계없이 가자면 가고 서자면 서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 하시면 해야 하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라 하면 해야 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조금만 더 풀어보십시다. 과연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령에 매였다라는 것은 성령 외에는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인 삶, 이런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럼 하나님 외에는 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된다. 예수 외에는 보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 있어야 돼.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든지 예수를 의지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잘 알아요. 그리고 그러고 싶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부인하거나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 외에는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에 따라서 내 신앙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에 따라서 내 신앙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욕에 따라서 내 인생을 신앙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이나 내 목적이나 내 기분 감정에 따라서 신앙의 길을 좌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바로 그 말은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말이에요. 성령 외에는 매이지 않겠다. 예수 외에는 내게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은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 어쩌면 그렇게 쉽게 하는 그 말 때문에 우리도 리얼 크리스천인지 때로는 착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마지못해 매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인 것이고 자원해서 매인 것입니다. 포로됨이 기쁘고 그분에게 묶여 있음이 즐거움이 돼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에 매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나를 포로로 잡은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매인 사람은 이 매이신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묶어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도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도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내가 사람 만나는 건 이런 방법으로 만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이 묶임을 풀고 내 마음대로 손짓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는 성령 외에는 매이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신 방법으로 사업하고 주님이 말하신 방법으로 사람 만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 감정 컨트롤하고
주님이 말하신 것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사실은 몹시 고단하고 힘든 길일 수 있지만, 제가 늘 말하지만 신앙을 갖는 것은 인생을 쉽게 가자고 갖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자고 갖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묶인 자유함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시인은 아니지만, 불교 시인이지만 한영원 시, 복종이라는 시에서 나는 내가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참 자유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그 문구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남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많은 구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야, 그 일요일날, 우리는 주일이지만 일요일날, 야, 그 뭐 이 좋은 캘리포니아 저 바닷가를 놔두고 그냥 맨날 그렇게 그런 뭐 교회만 간대느냐? 그들은 구속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게 자유함입니다. 아멘. 야, 쓸 것도 많은데 뭐 교회 가서 또 돈까지 가져간다며?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정말로 구속함을 느끼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유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남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런 참 자유, 매여 있음이 자유임을 느끼는 것, 그게 신앙의 길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자기가 남을 묶으려 가다가 예수께 묶인 자가 되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인생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 묶인 자가 되어서 예수 외에는, 성령 외에는 매이지 않는 것, 돈을 우리가 사용하긴 해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권력으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 믿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세상 평안과 부귀영화와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 믿는 방법조차, 원리조차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묶임이 자유로움이 되는 것, 이게 전혀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나라 사람만 알 수 있는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성령에 매인 삶을 산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을까요? 혹시 돈의 노예가 되어 매여 있지는 않을까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돈의 문제만큼에 있어서는 등을 돌릴 수 있는, 세상 쾌락에 있어서만큼은 주일도 버릴 수 있는, 내 가치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의 원리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내가 아무리 교인이라고 외쳐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매인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내가 그분의 포로가 되기 위해서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길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길에서 우리는 외면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것. 이 좋은 날에 여러분, 너무 심각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심각함이 우리에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움으로 다가오셔서 다 예수의 포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악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요, 성령에 매였다라는 얘기는 우리 인생을 알고 가지 않고 믿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 얘기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 말아야지. 더군다나 저기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던 그 내용은 뭐냐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유럽에 세워진 다른 그런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해줬어요. 그걸 구태여 바울이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남보내지 않고. 근데 가면 그렇지 않아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호시탐탐 그냥 제 발로 걸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들이 환히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자기 생각에도 그럴런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간다는 거예요. 왜? 성령에 매였는데 성령이 가라 하신 거예요. 때로 성령님은 우리의 형편과 다르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직 나고 준비 안 됐는데 하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교우들에게 집사님 이제 올해는 좀 교사 좀 하셔야죠. 올해 성가대 좀 하셔야지. 그러면 우리 교우들께서 목사님 제가 아직 준비가 좀 안 됐어요. 교사 하고 싶은데 성경을 한 번도 못하고 한 번도 못 읽고 제가 어떻게 교사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쁘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준비는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나를 교사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내 준비보다 나에게 하겠니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준비가 더 크고
완벽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할 때는 하나님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셔야죠. 목사님 아직도 좀 더 힘이 부족해요. 그래, 나는 아직 힘이 부족하지만 성령은 끌고 가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거기에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제 인생 이렇게 돌아보면 알고 갔던 인생 별로 많지 않아요. 미국에 오는 것도 처음부터 태어나서 제가 국민 초등학교 때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고요. 미국에 와서 여기서도 개척할 거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고요. 다 몰라요. 알고 갔던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갔던 일들은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개척을 할 때도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면 알게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가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더 알고 가야 될 거라고 주저하고 주춤거리고 있을 때는 여전히 모르는데, 근데 믿고 가면, 뭘 믿고 가? 내 장담이 아니고 내 마음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 나를 포로 삼으셨으나 나를 가게 하실 그분을 믿고 가면 알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알게 하시더라고요. 보여주세요. 열어주세요. 한 발자국만 더 나갔으면 알았을 것을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한 발짝을 안 내밀었던 수많은 세월들, 수많은 헌신과 봉사의 시간들, 섬김들, 그 시간 앞에 우리는 사실은 한 발자국만 그렇게 내딛었으면 알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지나친 게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늘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으니까 뭔가 선교사로서 당당하게 힘있게 선교 전략을 가지고 기왕이면 많은 물자와 많은 인프라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가고 싶었겠지요. 근데 그런 계획이 잘 안 세워졌어. 그 늘 소원이었어. 근데 예루살렘에 갈 일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붙잡혔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의 우려대로 붙잡혔어요. 이 사람에게 재판받고 저 사람에게 재판받고 그러다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포로된 채로 로마로 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알지 못하고 갔는데 정말 바랬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어요. 더군다나 로마 황제를 직접 만나는 죄수의 몸으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핵심적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었고, 300년 뒤에 로마는 인구 절반이 기독교인이 돼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저기 예루살렘을 갔을까요? 전혀 몰랐어. 근데 지금 성령이 가라 하신 음성 때문에 너 지금 나에게 오지 않겠니? 지금 헌신하지 않겠니? 지금 기도하지 않겠니? 지금은 예배드려야 하지 않겠니? 지금은 오늘 찬송 부른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먼 미래는 모르지만 오늘 내 앞에 부르시는, 오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 발걸음 한 걸음, 이 한 걸음 디딘다고 인생이 뭐 달라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이성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를 포로 삼으신 그분 앞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걸었더니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 아멘. 알고 갔으면 못 갔을 거예요. 믿고 갔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알고 시작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헌금을, 돈을 쥐어보고 목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모자란 적도 없었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채우셨습니다. 부족한 때 있었는데 채우시는 방법이 놀라워요. 앞길이 아무것도 안 보였어도 하나님은 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데 한 걸음도 오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여기서 조화를 뛰어날 그런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아빠가 손을 내밀고 나에게 뛸래? 이리 와 내 아들 라고 할 때 이 아이가 아빠의 손만 붙고 이 높은 데서 펄쩍 뛰어내렸던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계획 앞에 순종하는 종들에게 베푸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령의 매인 삶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성령의 매인 삶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믿고 다 하나님께 드릴래요 그래도 생명 달라고 하면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들이에요. 목숨 달라는 일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도 바울이 목숨보다 귀한 것은 사명이었어요. 왜? 그를 포로로 잡은 자가 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포로로 잡힌 그 순간부터 그 생명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음을 바울은 하나님 것이었으니까. 목숨을 가진 주인이 달라 하시는데 그거 뭐 어렵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들도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사명을. 그럼 우리 목숨을 바쳐서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는 말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바울처럼 전 세계를 순회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럼 70억 인구 중에 뭐 얼마나 삼으셨을까요? 전체 70억 인구에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명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내 사명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을에 정형화된 사명들을 많이 생각해요. 목사, 선교사, 뭐 무슨 어떤 훌륭한 사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 뭐 이렇게. 근데 우리들의 사명은요, 너무 지금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그 사명을 잠깐만 얘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첫 번째는 내가 받은 축복이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기복으로 끝날 수 있죠. 그냥 그날을 구하는 거.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늘 평생 건강 달라고만 기도하죠. 주신 건강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본 적 없어.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세요. 풍족하게 주세요. 늘 풍족하게 내 창고를 채워달라고만 기도했지 주신 창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해 베풀고 노력해보지 않았어. 어떤 얘기는 축복이 그냥 수치의 늘어남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축복이 사명에 대해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으면 병든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라고 건강 주신 거예요. 나보다 더 건강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 건강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그 건강 주신 것. 그러니까 사명이지요. 내게 물질 주심은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물질을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나누어야 되는 사명이 되는 거죠. 테레사 소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그 인도와 그 여러 나라들의 그 굶주려가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그것으로 그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한 기자가 아주 비아냥거리는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기아들이 아직도 굶주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왜 아직도 당신이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저렇게 기근 속에 시달려가는 아이들이 많습니까? 당신이 노벨 평화상 받은 게 맞습니까? 테레사 소녀가 그렇게 얘기했다죠. 이 땅에 아직도 굶주려가는 아이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당신과 내가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빵 하나 줄 수 있는 우리가 빵 2개, 3개 썩혀가면서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축복을 받은 게 사명인데 그냥 누리는 것으로만 알고 살았던 삶.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받은 거 그 축복들이 다 사명입니다. 그럼 나는 뭘 축복을 받았지? 항상 우리는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 못 받은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명을 축복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음이 축복이죠. 오늘 살아있음이 축복입니다. 어제 그렇게 살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맞이할 수 없는 오늘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에 사는 것만도 축복이에요. 미국이 뭐 잘 살고 뭐 요즘 한국에 더 잘 살아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퍼센트를 따져보면 우리들은 세계의 한 5% 안에 들어가는 혜택을 누리고 사는, 전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의 한 5% 정도의 가장 좋은 혜택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민 삶이 어렵다고 그러고 뭐 힘들다고 그러지만 이미 우리는 좋은 터 속에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받은 축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나누지 않으니까 축복인 줄 모르고 사명인 줄 몰라요. 사회가 물이 들어오는 데만 있고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결국 썩잖아요. 물이 들어오는 곳이 있으면 나가는 곳이 있을 때 그 물 속에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받은 축복을 사명으로 나눌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축복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모든 축복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내게 주신 부담이 사명입니다. 왜 그 부담을 내가 가질까? 왜 저 어려운 사람 보고 내가 꼭 도와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될까? 괜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괜히 마음만 불편하네 도와주고. 근데 만약 그런 부담이 있으면 사명으로 생각하십시오.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광고를 했더니 저 어디에 뭐가 모자라다고 광고를 했더니 왜 내 마음에 거기를 꼭 내가 도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될까? 그건 내게 주신 부담이 사명인 줄.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모든 것 다 혼자 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디와 연결돼서 내게 부담이 있다면 그건 사명일 수 있죠. 왜 교회가 지저분한 것이 저 지저분한데 내가 좀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왜 내게 그런 부담이 들까? 그 거룩한 부담이 들어갈 때에 그게 내 인생의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노력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지만 그 힘듦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메인 사람,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예수의 품에서 끌어내려고 해도 나의 작은 부담에 충실할 때에 나의 작은 축복에 성실할 때에 주님은 나를 더욱더 꼭 묶어서 결코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고통도 사명입니다. 무슨 고통이 사명일까요? 즐거운 것은 아닌 게 분명하지만 정말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남을 잘 권면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남 모르게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많더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받은 고통을 인하여서 그 사람의 고통을 10분 이해하고 섬김의 자리에 가 서더라고요.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받은 고통은 아니지만 주어진 고통들이 내게 사명으로 다가가는 인생은 멋진 인생입니다. 고통 가지고 인생이 찌들고 원망, 불평, 인생에 대한 회의 이런 걸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많지만 받은 고통이 내 인생의 자원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런 사람을 성령이 메어두십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쾌락이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붙잡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11월 첫 주입니다. 이제 이번 한 달도 우리가 경주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의 기도표를 쓰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할 것보다 원망할 것이 더 많이 쉽게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기다 감사할 것을 써가면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점점 예수의 프로가 될수록 세상에는 자유롭게 될 것이고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행진이 오늘도 함께 시작되셔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성령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만 매이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께만 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과 발이, 때로는 우리의 몸이 세상과 돈과 욕정과 더러운 것들의 하나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 우리에게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